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제 임마누엘 선교단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첫 번째 징조는 4절에 보면 첫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5절에 거짓 그리스도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쭉 징조들이 설명돼 나오지요.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쭉 나가다가 또 11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징조가 보면 거짓 선지자. 이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 또 이 시대를 기만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기만을 할 것인데 어떻게 기만을 할 것이냐?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24절에는 보니까 기적으로서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주로 쓰는 방법은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 한번 보면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 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후서 11장에는 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이 있고요. 그냥 초자연적인 일이 나한테 꿈에 혹은 기도 혹은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게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면 다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비참한 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오면 너희들이 하와가 마치 뱀에게 선악과 잘 받아먹은 것처럼 너희들이 잘 믿고 따르는구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더 그렇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서운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다는 거죠. 13절에 그리고 광명의 천사 그리고 의의 일꾼. 자, 이렇게 마귀가 예수 반대 안 하고 영을 반대 안 하고 복음을 반대 안 하는 그냥 다른 예수로 혹은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도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끌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혹은 설교를 다 믿지 말고 말씀도 다 믿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나 영이나 설교를 할지라도 그걸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저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구나.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거예요. 구원하시려. 그러면 자, 마귀는 놀고 있느냐? 거짓 하나님. 아니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열심히. 거짓 하나님도 올 것인데 우리에게 뭐하러 오느냐? 미혹하러 오는 거예요. 미혹하러.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복음이 예수가 혹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우리를 멸망케 할 마귀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분간해야 될 참 이 까다로운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간하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만의 특징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구약은 언제 오시는가
혹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어디로 오시는가,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혹은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 제도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예언, 인물, 모세나 요셉이나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 다윗도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우리에게 해주는 게 구약이죠. 신약은 구약에 이런 사건이나 제도, 인물,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인물이 이렇게 왔다. 여기 비추어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확인해 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구약은 이제 제껴놓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온갖 해석이 가능한 거죠. 즉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점을. 그러나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 있는 직선, 해석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가르침이 올바라도 그가 베들레헴에 안 낳고 예루살렘에 낳았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의 지지 속에서 또 구약은 신약의 신약의 성취 속에서 구약은 확인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지지 속에서 진리가 인가 아닌가가 판단되게 되어 있죠. 판단. 근데 이 시대 기독교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신약만 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온갖 해석이 나오고 기독교가 온갖 종파가 다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선배들은 진리를 어떻게 분간했는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우거하면서 근일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한지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누가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일요일 아침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인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요. 울면서 근데 이제 옆에 누가 나타났는데 왜 우시는가? 너무 슬퍼서 웁니다. 무슨 일로? 우리는 그 나사렛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었는데 어이없이 죽었고 우리의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설마 살아나셨겠나?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기적의 비중을 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도 과거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는 얼마나 그들은 그때 참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했겠어요. 기뻐했고 감사했고. 근데 그런 기적을 통한 믿음은 일단 그들이 계속 그들의 감각이나 그들의 눈을 채워줄 것이 더 이상 없어지면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커진 믿음은.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믿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내가 인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병 낫는 거 혹은 떡 얻어 먹는 거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그것이 온통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기억도 그것만 갖고 있죠. 그러니 그런 기적을 행하던 주인공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이없는 일을 당함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믿음은 와르르 무너지죠. 기적을 내세우는 기적에 기초한 신앙, 자신도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 마귀가 그걸 알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했다면 과연 말씀하시다 구약은 설사 모른다 치고 구약에도 물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게 수없이 제사 제도로 표현되어 있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유제절로 나타나 있잖아요. 유제절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무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 요제를 흔든다고요. 처음 곡식을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일요일이라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요제절이라서 부활하신 거죠. 절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죽으셨구나. 슬프지만 그러면 또 부활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 하고는 기대 가운데 일요일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대 가운데. 근데 제자들도 누구도 아무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한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요. 아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냥 지도자가 하는 말만 혹은 자기가 혹시 꿈이나 한두 번 경험한 기적에 굉장히 기초를 둔 신앙들을 기독교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에 모세와 및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찮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쭉 하시는가? 내가 구약에, 아니 자기라고 안 하죠. 구약에 이 모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구약 모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창세기에 혹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그리고 시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 걸리고 귀찮스럽게 그렇게 하시나? 그냥 눈물 닦고 여기 똑바로 봐 나를 하고 손바닥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그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 또 믿을 것이고 믿음이 용솟음 치겠죠. 얼마나 또 기뻐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예수님도 성경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성경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일일이 등장하면서 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얼마든지. 강신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까지 믿게 만든 게 마귀니까. 얼마든지 그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림에 본 모습, 그런 못자국 가지고 딱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계속 며칠 했더니 금식까지 했더니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나타났다. 너무도 인자하고 너무도 내가 평소에 그려온 이미지대로. 그럼 믿겠는가? 안 믿냐? 빵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 빵 갖고 왔는데 그릇에 넣어서 갖고 왔는데 거기서 계속 끄집어낸다. 옛날 5,000명 먹이시던 그때처럼. 아마 이쯤 되면은 지금 기독교인들 입장쯤 되면 거의 다 믿을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다. 의심하나? 그럼 바닷가로 가볼까? 우리가 보는 데서 바다 위로 쭉 걸어가세요.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럼 마귀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자, 이때 성경은 구약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은 한자도 기록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여기 또 마찬가지 24장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그 나그네가 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그 길을 걷는데 25일이니까 한 2-3시간 걸었겠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고 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구나. 그래서 그들이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그 나그네 보고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하고 같이 하루 지내십시다 하고 강권해서 모셔다가 이제 식사가 준비되었고 식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펴고 딱 서는 모습이 딱 보니까 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폼이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 했을 때 사라졌어요. 그때 여기 32절에 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뜨거움은 갑자기 막 들고 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뜨거움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생기는 것을 성경적인 뜨거움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도 말씀.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에요.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단이라는 말 이것도 참 잘못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사람들이 글피다면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써요.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우리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성경에 이단이라는 말이 딱 여기 쓰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에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순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이단의 개순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단이라는 말이 쓰인 이 예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거짓이 진리를 공격할 때 쓴 표현이에요. 이단. 거짓이 진리를 표현할 때, 공격할 때 쓴 표현이 이단인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누구누구를 어느 개인이 혹은 단체가 이단이라고 찍는다. 그럼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들이 거짓이니까 진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전하고 다니는 것은 성경에 쓴 그 내용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을 진리로 구세주로 소개하는 방법이 기적이 아니고 성경이죠. 그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로 왔느냐, 이 예수가, 이 성령이, 이 복음이 아니면 마귀에게서 왔느냐 분간해야 되는데 뭘로 분간하느냐?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성경 말씀으로 그건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기준이고 표준이죠. 잣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의 9장 9장 말씀 8장입니다. 혹 19절에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강신술이 대표적인 거죠. 혹은 무당, 굿, 점쟁이다 신접한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 신약과 구약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라는 거죠. 재림, 생명의 부활 때에. 끝으로요.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기적에 많이 비중을 두고 그걸로 강조하고 자기들이 진리라는 걸. 그 체험에 너무 큰 확신을 두고 있죠. 위험해요. 언제나. 가차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재림하실 때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고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왜 내가 당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성경에 벗어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였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희 때문에 길을 잃고 멸망으로 들어갔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하게 말한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활동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으로 혹은 강신술로, 초자연적인 일로. 여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